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죄 사함이 최고의 회복임을 믿고 죄의 침상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도록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는 첫째, 중풍병자처럼 죄의 무력함을 인정할 때 주어집니다. 오늘 1절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고해요. 이곳은 예수님의 본 동네였고 집은 그저 쉬시는 장소였지만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어떤 장소냐보다 누가 계신가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이 내 집이든 교회든 회복이 일어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2절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해요. 많은 사람이 병 고침을 바라면서 몰려왔지만 예수님은 먼저 도를 말씀하십니다. 병 고침의 목적은 육체의 회복이 아니라 말씀의 회복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고통과 병을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국 구원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3절과 4절에서는 중풍병자가 등장해요. 중풍병자는 사지를 떨며 움직이지 못하는 자인데 무기력하고 죄에 얽매인 인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에 의해 크게 얻어맞고 기절했다는 뜻도 있어요. 우리도 인생의 사건과 죄 가운데 쓰러진 영적 중풍병자와도 같지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우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를 데려온 친구들이 있어요. 환자 자신은 간절함도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친구들의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된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4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상을 달아 내립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결단을 넘어 물질적 손해와 체면 손상까지 감수한 믿음의 행동이지요. 그러나 무리들, 심지어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조차 중풍병자에게는 장애물이 되었어요. 말씀을 듣겠다고 모인 사람들조차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가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환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그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회복이 육체적 치유가 아니라 죄의 용서임을 알려주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죄에 눌려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 영적 중풍병자는 아닌가요? 주변에 믿음 없는 가족이나 지체를 주님께 데려오고자 지붕을 뜯는 믿음을 보인 적이 있나요? 죄 사함의 은혜는 둘째, 삶의 변화로 드러나야 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니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라고 생각해요.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서기관들이 마음으로 분노합니다. 눈앞에서 병자가 고침받는 사건보다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에 마음이 걸린 거예요. 누군가의 병이 낫는 것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처럼 죄사함의 말씀은 사람의 이성을 자극하고 은혜보다 논리를 앞세우는 자들에게는 거슬리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속 생각을 아시고서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생각, 마음의 동기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매일 큐티인에 나오는 간증을 제가 나눠드리잖아요. 은혜 받고 자극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그 사람이 맞나? 라고 속으로 의심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니 예수님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쉬우냐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다 땅의 것만 생각하기에 일어나 걷는 기적이 더 어려워 보이지만 진짜 어려운 것은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십자가 희생을 전제로 한 선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병고침을 주신 것도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 자신에게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침상은 중풍병자를 그동안 괴롭힌 무기력함과 죄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침상은 은혜의 증거가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치유받은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그 은혜를 드러내며 살기를 바라세요. 12절에 보니 그는 즉시 일어나 상을 들고 사람들 앞에서 나아갑니다. 이 행동은 단지 병이 나은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며 은혜를 삶으로 드러낸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또한 치유받은 자로서 이전의 삶을 숨기지 않고 간증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죄 사함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나요? 여전히 병 고침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나요? 내가 들고 나가야 할 침상은 무엇입니까? 치유받은 증거로 오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시겠어요? 학교폭력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사건으로 예수님을 만나 자기 모습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한다는 한 중학생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경계성 ADHD 진단을 받았어요. ADHD를 들키기 싫어서 긴장 상태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 친구들과 다툼도 많아졌지요. 이런 제가 필요 없는 존재처럼 여겨져 거짓말과 자기 과시로 저를 포장했어요. 그러다 6학년 때 가족과 함께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지만 중풍병자처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저는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죠. 그러다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입학식 날부터 친구와 싸워 학교폭력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어요. 이 사건으로 청소년부 목사님과 장로님, 선생님들이 저희 가정에 신방을 오셨어요. 3절과 4절에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달아내린 네 사람처럼 저를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며 고쳐주시듯 목사님과 장로님, 선생님들의 간증과 위로 덕분에 저도 속 얘기를 터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여 진심으로 친구에게 사과할 수 있었지요. 예수님께 받은 죄 사함이 중풍병자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던 제 마음을 녹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자신을 부풀려 말하고 거짓말이 들키면 도망가기 바쁜 저이지만 이제는 작은 제 모습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요. 저의 적용은 매일 큐티하며 그날의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겠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거짓말이 나오려 할 때는 잠시 멈춰 생각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병 고침 이전에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보다 더 깊은 회복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죄가 사해지고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치유의 증거인 그 침상을 들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 부끄러운 내 죄의 흔적조차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간증이 됩니다. 오늘도 죄 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의 한 걸음, 간증의 한 걸음, 전도의 한 걸음을 내딛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의 중풍병자처럼 죄로 인해 누워만 있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저희입니다. 그럼에도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도 여전히 병 고침만을 구하며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은 저희의 교만과 무지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침상을 들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말씀으로 살아난 간증을 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친구 되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회개하며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그 음성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